마가복음 2장 13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실까요? 마가복음 2장 13절에서 17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러라.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에 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잠시 우리 봉헌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오후 예배 때에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귀한 예물을 더욱 귀하신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나의 것이 아닌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믿음으로 드리오니 주님 연락하여 주시고 주님께 향기로운 제물 되게 하시고 이 예물이 흘러가는 곳에 과부에게, 연약한 자들에게, 필요한 자들에게 흘러가서 그들에게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러한 복된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 드리는 손길들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 가운데 부르셨으니 구별된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물질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마음을, 중심을 주님께 구별하여 드리기를 결단하는 귀한 손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 드리는 자의 손길을 부끄럽지 않게 하심으로 하늘 문을 여시고 재정의 문을 여시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은혜를 소망하오니 이 땅에서 복되게 살게 하시되 그 복이 물질이 아닌, 건강이 아닌, 비록 우리가 원하고 꿈꾸는 것이 아닐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진짜 생명의 복을 누리는 복된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은혜 주시며 복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일 오후 예배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 오후 예배일 뿐만 아니라 이제 공동회의의 결과를 또 우리가 눈앞에 두고 지금 한참 개표하는 중에 있음을 여러분 아시죠? 우리 장로님들, 교육자, 그리고 수많은 개표위원들이 하나하나 오류 없도록, 틀리지 않도록, 부정한 것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지금 점검하며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기다려주시고 함께 그 안에 우리 주시는 말씀을 통해 또 우리에게 주님께서 따르라 말씀하실 때 어떻게 따르는 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따름인가 함께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오늘이 정말 우리 열방교회 34년이라는 긴 세월이 흘러갔고 이 긴 시간 동안에 열방교회를 이 땅에 세우신 주님의 마음과 또 개척하신 우리 원로 목사님과 사모님의 뜻을 우리는 또 오늘도 생각해 봐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사람의 나이로 34년을 살게 된다면 이제는 장성하여서 예수님의 나이로 따진다면 공생의 시간들을 다 지난 때가 34년 정도 되시겠죠. 예수님이 30세에 공생을 시작하셔서 3년 정도 사역을 하신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한국 나이로 한다면 딱 34살 정도 되셨겠네요. 그 주님께서 그 모든 일을 그 나이에 이루셨고 다시 돌아가실 곳으로 가셨습니다. 34년이라는 시간이 결코 짧지 않죠. 34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우리 교회를 통해 살리신 그 생명들, 이 교회를 통해 건져내신 영혼들,
수없이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되었고 우리는 그 역할들을 잘 감당해 왔습니다. 앞으로 더욱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바라고 꿈꾸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정말 한 영혼 한 영혼이 어두움 가운데 있던 그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 그것이 우리 열방교회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코로나가 빨리 지나가면 이제 전국 각지로 그리고 온 세계 각지로 우리가 함께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그때를 또 우리가 함께 준비하는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때를 위해 준비하시고 더 많이 도약하기 위해 한 걸음 뒤로 후퇴한 것처럼 우리 준비해서 주님이 허락하시는 때에 마음껏 복음의 역사들을 펼치는 우리 교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한 기사를 보게 되었는데요. 1960년대에 미국에서 쌍벽을 이루는 2명의 유명한 여배우가 있었대요. 제가 이름은 들어봤는데 사실은 저는 잘 모르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아마 이름 들어보시면 아실지 모르겠어요. 이 사람 내가 잘한다 하면 내가 조금 나이가 이제 조금 있구나라고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한 사람은 그 유명한 마릴린 먼로이고요. 또 한 사람은 에반스 콜린이래요. 이 두 사람의 유명한 여배우가 쌍벽을 이루고 미국에서 인기를 끌 때 두 여성이, 두 자매가 모두 너무 아름다워서 그들의 관능미로 할리우드를 지배할 때에 늘 박수를 받고 갈채와 인기를 받고 속된 말로 돈방석에 앉는 그런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두 여인의 인생이 참 나중엔 다르게 흘러가는데 두 여인 다 당대 최고의 인기를 가지고 있다가 이런 마릴린 먼로는 그녀의 갖고 있는 매혹적인 미로 인해 남자들의 심장을 흔들어 놓았대요. 우리 형제님들 그랬었나요? 60년대, 70년대를 주름 잡던 그런 여인이었다고 사람들이 말을 합니다. 심지어 대통령으로부터 생일 파티에 초대받아서 대통령 앞에서 노래를 부를 만큼 인지도가 높았던 사람인 것이죠. 마릴린 먼로는 그러한 인기 속에서 수많은 남자들과의 스캔들이 일어나게 되고 마지막에는 그의 영혼 내면에서 감당할 수 없이 밀려오는 허무함과 갈증과 그 고독을 이겨내지 못하고 결국 수면제 과다 복용이라는 결과로 생을 마감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마릴린 먼로 못지않게 많은 인기와 명예를 누렸던 또 다른 사람이 바로 이 에반스 콜린이라는 사람인데요. 동시대를 살았던 최고의 미인 배우 중에 한 명이었대요. 그런데 그녀의 삶은 마릴린 먼로와는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됩니다. 한참 인기를 누리고 있던 그때, 그녀가 인기의 절정에 올라 있을 때에 그녀가 어느 날 갑자기 은퇴를 선언한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그녀의 은퇴 소식에 깜짝 놀라 무슨 일이냐고 물었을 때에 은퇴 기자회견에서 그녀가 이런 말을 했대요. 저는 사랑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에서 헤어나올 수 없게 되어서 이제는 이 영화계를, 헐리우드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이런 말에 난리가 난 거죠. 사람들이 난리가 나고 도대체 이 여인의 마음을 사로잡은 남자는 누구인가? 라는 것이 이제 화두가 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 남자가 누구였을까요? 네, 맞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한 기자가 그녀에게 당신이 선택한 그 행운의 남자는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에 그녀는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나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녀의 인생의 후반부는
영화인이 아니라, 배우가 아니라, 연예인이 아니라 오직 선교사의 삶을 살기로 헌신되었고, 실제로 신학교를 들어가서 졸업하고 선교사와 결혼해서 아프리카의 험지로 우간다로 들어가 그곳에서 선교를 하는 인생을 그녀는 택하게 된 것이죠. 수년간의 아프리카 선교를 마치고 안식년을 가지며 잠시 돌아왔을 때 여러분 알고 계시는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물어봤대요. 그 에반스 콜린에게 그 헐리우드의 영광과 명예와 인기를 포기하고 우간다로 간 것을 이제는 후회하지 않으십니까? 7년 동안 고생을 하고 왔는데 후회하지 않습니까? 진심으로 행복합니까? 그 여인의 대답은 후회라니요. 전혀 후회는 없습니다. 이 선교 사역이 나에게 과분한 것이고, 그러나 영국 여왕의 자리와도 바꿀 수 없는 이 선교사의 영광을, 미국 대통령의 자리와도 바꿀 수 없는 선교의 영광을 누리는 것이 저에게는 참 기쁨입니다 라고 고백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그러한 분이십니다. 이 여인의 고백 가운데 정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고백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그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나를 선택했다는 바로 이 한마디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로 했을 때,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했다고 생각했던 그때, 과연 우리가 선택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분이 일방적으로 우리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선택은 없고 오직 그분의 의지와 그분의 사랑만이 우리에게 찾아온 것이죠.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선택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택하지 않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선택하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유명한 누군가를 스승 삼고자 따라다니며 삼고초려 하기도 하고 나를 제자로 받아줄 때까지 따라다니기도 하죠. 그러나 예수님은 세상의 방법과 다르셨죠. 그분은 당신이 직접 선택하셨습니다. 무엇을 기준으로 선택하셨을까요? 12명의 제자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의 무엇을 보고 선택하셨을까요? 그들의 외모인가요? 그들의 가진 것인가요? 그들의 배경인가요? 그들이 어떤 자격을 보고 예수님 선택하셨을까요? 아니요. 예수님은 아무런 조건을 보지 않으시고 마치 우리 입장에서 보면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마구잡이로 지나가다 만나는 사람들을 제자로 부르신 것만 같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제자 된 자들은 예수님을 점점 더 닮아가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특히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레위라는 마태를 제자로 선택한 것은 정말 12명의 제자 중에서도 가장 파격적인 예수님의 선택이셨습니다. 마태의 직업이 무엇인지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이 마태는 로마를 위해 세금을 징수하는 세리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리는 부자가 맞습니다. 그러나 떳떳하지 못한 부자, 남들에게 내세울 수 없는 부자, 남들에게 자랑할 수도 없는 부자, 그의 신분은 죄인이었습니다. 모든 유대인들이 그를 낙인 찍어놓고 반민족주의자로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이런 말도 있어요. 거지도 세리의 돈은 받지 않았대요. 세리의 위치가 세리의 입장에 어떠했는지 잘 알 수 있는 것이죠. 사회 가운데 사람으로 대접받을 수 없는 때에, 우리나라로 치면 친일파, 그 당시에 일본의 앞잡이가 되었던 사람을 그 누가 상종하려 했겠습니까? 그러한 세리를 수많은 제자들도 아니고 12명의 한 사람 중에 하나로 삼는다는 것은 굉장히 파격적인 의미이고, 이것은 예수님의 선택이 어떠한지를 잘 보여주는 단면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의 선택은 우리의 기준과 전혀 다른 것이죠. 그저 예수님은 세간에 앉아있는 마태를 보셨고
그 레위에게 나를 따라오라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의 이야기만 나와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마태에게 레위에게 나를 따라오라 말씀하셨을 때 마태가 레위가 어떤 고민을 하는지 예수님께 어떤 대답을 하는지 예수님께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전혀 나오지 않다는 것이죠. 오늘 서아가 지금 일어나 깨어 슬피 우는 것처럼 내 이 모든 돈을 포기하고 우는 것도 아니었고 뒤돌아보는 것도 아니었고 왜 당신이 나를 부르십니까?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요. 아무런 답이 없다는 거예요. 그저 뭐 했다는 것이죠? 묵묵히 일어나 주님을 따르게 된 것이죠. 예수님은 그 어떤 자격, 선택받는 자의 의지마저도 묻지 않으시고 부르셨어요. 예수님이 따르라 하시니 따르는 거예요. 아주 단순합니다. 다른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마태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메시아일 것 같다고 말하는 그 분이 오늘 내 앞에 오셔서 많은 무리가 그를 주목하고 따르고 있는데 그가 내 제자가 되라. 너는 나를 따라오라. 직접 지목하여 말씀하시면 여러분은 세리로서 그런 직업을 가진 자로서 사회에서 그런 지위를 가진 사람으로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반대로 생각하면 마태 입장에서는 내가 당신을 따라가는 것이 당신에게 폐가 될 수 있고 해가 될 수 있기에 고려해 보겠습니다. 한 번 더 고민해 보십시오. 하지 않았을까요? 그런 것도 없었다는 거예요. 이 마태가 예수님을 따르는 데에는 자신을 돌아볼 필요도 없었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예수님은 이미 그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아시고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임직 선거를 오랜 시간 동안 준비하면서 가장 어려운 부분들이 사실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 한두 가지가 아니었어요. 어려운 부분들. 저도 제가 주도해야 하는 첫 임직이기 때문에 저도 어려웠고 우리 장로님들도 쉽지 않으셨고 그 모든 과정들이 편하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러한 중에 아마 임직 후보자로 연락을 받고 이제 수락하시라는 연락을 받았을 때 아마 많은 분들이 기도하시고 고민하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는 겸손하게 저는 이번에는 아닌 것 같습니다라고 수락하지 않으신 분들도 계시고요. 이제는 다 지났기 때문에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 그 전에는 누가 수락을 하지 않아도 제가 다시 전화드려서 집사님 그래도 후보로 수락을 하시지요라고 말하고 싶은 마음이 여기까지 있었지만 단 한 번도 그렇게 전화하지 않고 저도 참았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다 끝이 났기 때문에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는 우리의 자격을 보고 부르시는 것이 아니시죠. 그것은 우리의 사명이기 때문에 무조건 따라가야 하시는 것입니다. 무조건 순종해야 하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임직은 인간의 개인적인 영광을 위한 자리가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이 높아지는 자리라고 착각했다면 오히려 그 직분은 반납하십시오. 그렇지 않습니다. 성도들의 발 아래에 엎드릴 수 있는 사람만 임직 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무조건 순종할 수 있는 자가 임직 되셔야만 합니다. 마태가 그랬어요. 세리인 레위가 그랬어요. 나는 자격 없지만 그분이 지목하여 부르실 때 아무것도 뒤돌아보지 않았고 자신을 돌아볼 필요도 없었고 그는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면 되는 것이었고 그 정답을 마태는 우리에게 보여준 것이죠. 예수님은 이제 마태를 부르시고 임마태 집사님 계신가요? 자꾸 제가 이름 불러서 좀 당황하실 것 같은데 레위라고 좀 바꿔서 표현할까요? 예수님이 레위를 부르시고
그냥 끝나지 않았죠. 모든 세리들을 다 모았습니다. 모든 죄인들을 한 자리에 모아놓고 거기서 잔치를 열었어요.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에도 주님은 레위의 편에 서셔서 그를 옹호해 주셨고 그를 지켜 주셨습니다. 레위는 예수님을 위해 자신의 일생을 드리기로 결단하죠. 그리고 그 이후로 예수님의 일거수일투족을 옆에서 지켜보며 따르며 하나님의 마음으로 마태복음을 저술하게 되죠. 성경을 여러분 마태복음을 한번 쭉 읽어보십시오. 혹은 다른 복음서를 쭉 보십시오. 다른 제자들은 때로는 이해되지 않으면 예수님께 질문했어요. 때로는 예수님께 따져 묻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베드로는 예수님께 사탄이라는 말까지 들었어요. 왜 그랬죠? 자신의 생각과 이해되지 않는 예수님의 행동들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 어디를 찾아봐도 레위가 마태가 예수님께 질문을 던진 것은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질문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왜일까요? 그는 자신이 죄인이란 사실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내가 누구인지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주님이 걸어가시는 길이면 그저 순종하며 아멘으로 따라갔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걸어가는 길이 때로는 나의 뜻과 다르고 나의 생각과 다르고 나의 예상과 다를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 입술 가운데에는 질문이 아니라 순종의 아멘이 우리 입술 가운데 고백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를 믿는 길은 묻지도 따지지도 못하는 길이냐라고 반문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오늘 저는 네, 그렇습니다라고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람을 따라가는 길에는 질문을 던질 수 있어요. 얼마든지요. 그러나 주님을 위한 길에는 우리가 묻지 않으며 마태와 같이 따지지 않으며 그 길을 믿음으로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대가 오늘 오전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 북한의 어두운 땅을 보고 우리나라의 이 밝은 빛을 여러분 보셨잖아요. 그 이면에 있는 진짜 밝은 빛이 어느 나라에 과연 있을지. 한국교회 요즘 세대는 예수를 믿는 일이 참 자랑이고 그리고 그 일이 무언가 보상을 얻게 되는 일처럼 여겨지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교회에서 내가 이만큼 헌신했고 이만큼 봉사했으니까 나에게 이러한 명예를 달라. 이러한 임직의 직분을 나에게 마땅히 달라. 아니죠. 그런 자리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럼 본 회퍼 목사님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독일의 본 회퍼는 그가 감옥에서 결국 생을 마감할 때에 그가 생각한 것은 세 가지였다고 합니다. 빌라도 앞에 서신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묵상하면서 그 마음에 새겼던 세 가지의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나눠드리고 말씀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예수님은 자기 생명을 포기하시고 자기 생명을 하나님께 맡기셨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언제 어떻게 죽게 될지라도 하나님께 따져 묻지 않기로 결정하셨다는 것. 생명의 값을 묻지 않고 하나님께 생명을 위탁한 것처럼 나도 언제 어떻게 죽음을 맞이하든 순종하며 따라가겠습니다. 이것이 그의 감옥에서의 첫 번째 고백입니다. 두 번째 고백은 예수님은 억울하지만 명예마저도 하나님께 위탁하셨다. 유대인의 왕이라는 조롱을 들으면서 채찍질을 당하면서 침뱉음을 당하면서도 그는 십자가에 달리기를 선택했다는 것. 억울하게 감옥에 갇힌 본 회퍼 또한 항변하고 싶고 감옥에서 나오고 싶고 그의 명예를 회복하고 싶었지만 예수님도 버리신 그 명예 나도 버릴 수 있기를 원한다. 이것이 그의 두 번째 고백입니다. 세 번째,
모든 결과를 하나님께 맡긴다가 아니라 이런 표현을 썼대요. 반납한다. 내가 결정할 수 있는 모든 결과들까지도 그 결과를 하나님의 손에 반납하는 것. 내가 할 것은 뒤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눈물로 씨를 뿌렸다면 그저 믿음으로 돌아서는 것. 내가 거두지 않고 누군가 다음 사람이 와서 거둘 수 있도록, 내 임무가 여기까지라면 여기서 멈출 수 있도록, 그 다음은 하나님께 맡기는 것. 이것이 그의 감옥에서의 세 번째 믿음의 고백이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의 중직이 된다는 의미는 결코 가볍지 않은 직임이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자리는 때로는 명예를 버려야 되는 자리일 수도 있고요. 때로는 억울한 말을 들어야 하는 자리일 수도 있고요. 때로는 누명을 쓰는 자리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 당신의 명예를, 당신의 이름을 십자가 위에 버리셨듯이 오늘 임직의 피택자로 세워지는 모든 분들은 오늘 교회와 십자가의 영광 앞에 자신의 권리를 포기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분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내 생명까지도 위탁하고 내 자존심과 명예까지도 위탁하고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서 비록 우리 세대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한다면 다음 세대의 그 영광을 볼 수 있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거기까지, 하나님이 명하신 거기까지, 모세에게 여기까지라 말씀하시면 호렙산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도 발을 들이지 않았던 모세와 같이 여기까지라고 고백하며 인정하는 그러한 자세로 하나님 앞에 서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는 주님께 묻지 않았고 따지지도 않았으며 자신을 돌아보지도 않았고 어디로 가든지 그에게 떨어지는 보상을 묻지 않았습니다. 세리로 모든 사람에게 비난받는 레위가, 이 마태가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모범적인 제자가 아니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 무엇이 궁금합니까? 왜 나를 부르셨는지, 왜 나를 이번 임직 후보자로 세우셨는지, 왜 나를 열방교회의 한 가족으로 불러주셨는지. 선택한 분이 우리를 책임지실 것입니다. 우리를 택하신 분이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임직에는 이러한 의미가 담겨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님께 온전히 맡기고 온전히 자유함 가운데 주님의 역사를 우리가 함께 기뻐하는 복된 오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